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이나 그런 사역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기존직으로 관리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아마 두 번째 찬양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담이 7가지 부담을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 자신과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되새김을 하고 또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7가지 부담은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은 열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직장 정년 퇴직을 하고 새롭게 제2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여전히 가져야 할 작은 소명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남아있는 열매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과 사역자님들께서 잘 하신 말씀인데요.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목양의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고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사명을 제 사명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15절에 보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그리고 17절에는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먹이고 돌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담은 목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막 연구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제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제게 내 마음속에 영안에 주님께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1절부터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십시오.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짊어지며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담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는 교파와 교단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바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깥의 껍질들을 너무 주의하지 말고 안에 그리스도를 주의함으로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서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라는 부담입니다. 네 번째 부담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7절과 11절과 17절과 26절과 3장 5절과 12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간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오버커머스, 이기는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 이 오버커머는 단순히 위너,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버커머입니다. 오버커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장대 높이뛰기를 하면은 어떤 1m면 1m, 2m면 2m, 3m면 3m 이렇게 어떤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표준에 많이 낮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상태도 그렇고 저 자신의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수준의 상태까지 그 상태를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 안에 있든지 우리는 거기에서 오버커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19장 7절 8절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었습니다. 혼인잔치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예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담이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이냐, 이런 그 6가지의 방면에 대한 부담을 충실하게, 아주 작지만 신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소명을 이렇게 제게 주셨습니다. 신실하게 가기로 나고, 이제 마지막은 오늘 앞선 그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예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말씀, 그러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게 두고, 더러운 사람은 여전히 더러워지게 두며, 의로운 사람은 여전히 의를 행하게 두고, 거룩한 사람은 여전히 거룩해지게 두십시오. 14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음란하고 악한 세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하고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행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자신이란 저 자신뿐만 아니라 또 함께 나누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도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